반갑습니다. 정전, 교리표, 처처불상, 사사불공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여기서 사사불공을 같이 공부하는 것, 같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이렇게 교리표에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불공법은 따로 있으니까 불공법 할 때 따로 공부를 하고, 오늘은 이렇게 합해 같이 표어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는 거 하겠습니다. 오늘 실지불공은 천지만물의 양계하는 것이요, 진리불공은 허공법계의 음계하는 것이니 이를 아울러야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원만이 되리라. 한우란 한이치 법문이 정산종사님께서 불공에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불공하는 법이 실지불공과 진리불공이 있다. 처처불상이라는 걸 아는데 모든 것이 부처는 아까 원리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책상 부처님, 의자 부처님 뭐 이렇게 다 따로 있는데 그렇게 아는데 그 부처님을 알고 부처님의 공양을 올리고 불공하는 법이 크게 두 가지다. 그 중에 하나가 실지불공이고 하나는 진리불공이다. 이 공자는 이바지하다, 받들다, 그런 공자. 열매실인데 사실적이다, 사실이다는 말이에요. 원래는 열매실, 근데 이게 실 땅지자 불공. 실지불공은 현실, 실제 상황에서, 사실에서 천지만물에 양계하는 것이요. 우리가 진리 공부를 할 때 음계와 양계를 공부했어요. 양계. 진리를 말할 때는 음계와 양계를 말하고, 몸을 말할 때는 사람을 말할 때는 육신과 정신이죠. 진리를 말할 때 우리가 음계와 양계를 얘기를 하는데, 사람을 말할 때는 육신과 정신이라고 그러죠. 육신은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현실로. 정신은 보이지 않아요, 정신은. 육신은 보여요. 진리도 음계, 양계, 음계는 보이지가 않아. 근데 양계는 현실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육신처럼. 진리가 현실에 나타나 있는 면과,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용이라고도 하고, 이건 체라고도 하는데, 성리 공부하신 분은 체와 용을 공부를 하죠. 진리의 원래 모습을 체라고 얘기하고, 그 원래 모습에서 변화돼서 나오는 것이 용이에요. 그것이 양계인 양계. 양계는 현실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변양자, 태양 할 때 양. 불빛이, 태양빛이 다 확실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삼라만상이 있지만 캄캄한 밤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무엇인지 안 보여. 그래서 이렇게 불빛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다 넘어지고 깨지고. 근데 불빛이 있으면 다 보여요. 진리도 내가 진리를 깨치면 다 보이는데, 진리 깨치지 않으면 못 보는데, 그 다 보이는 것이, 진리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이에요. 우주 만물이 진리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양파 잎과 줄기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원리만, 그 형만 들었지, 직접 줄기나 이것은 안 들어있어요. 마찬가지로 진리도 음계에는 없어요. 근데 그것이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양계 만유예요, 우주 만유. 천지 만물 전체가 진리 작용에 따라 나와요. 그럼 진리 작용에 따라 안 나오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자, 아까 벽시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이 살아있지 않다. 그럼 죽은 거예요. 죽은 것은 진리의 변화하는 작용을 못 받아요. 죽은 것은 뭐냐면 진리의 변화 작용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몸이 여기가 마비가 됐다. 피와 그것이 흐르지 않는 것이 마비잖아요. 그럼 그걸 못 쓰는 거예요. 피와 그것이 흐르면 돼요. 양계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진리의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과학에서는 우주를 원자를 얘기하잖아요. 원자. 우주 가장 큰 원자를 원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원자에는 이 속에는 양자, 중성자, 전자 들어있는 양자는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우주 만유의 그 모든 물질의 근원을 원자라고 하는데 원자 속에는 플러스인 양자와 마이너스 전자가 있는데 그것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것이 같이 있다는 원리는 그 속에 중성자가 있기 때문에 있어요. 근데 플러스는 밖에 마이너스를 만나면 나가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만나면 나가는데 중성자가 있어서 이것을 멈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밖에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것이 변화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화학의 그 원자 이렇게 배울 때 물은 H2O고 산소는 O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른 원자를 만나고 플러스 마이너스 작용을 돌아다니는 것이 이것이 우주 변화예요. 그래서 수소만 많이 만나는 거, 수소와 물, 산소가 만나면 물이 되고 또 먹과 못이 만나면 나트륨은 또 뭐 먹과 못이 만나면 우주 물질은 소금이 자체가 이 우주 없는 거예요. 나트륨 못이 두 가지가 다 만나서 나트륨과 못이 만나서 소금이 되는 거예요. 물은 수소와 원소,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거지 우주 자체에 물이라는 건 따로 없어요. 근원 자체가. 우리 마음도 우리 마음속 자체에는 기쁘고 슬프고 어떤 상황이 돼서 만났을 때 그것이 나올 수 있는 요인만을 갖고 있지 마음 자체는 기쁨과 슬픔과 아름다움, 예쁨 이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주에 근데 그 원자의 그런 얘기를 뭐 핵분열을 해가지고 한다는데 그 핵분열을 하는 것이 그 무중력이라고 하면 가장 근본은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데 이제 그것이 과학의 근본 원자를 더 들어가서 양자 중성에 더 들어가서 하는 것이 핵분열인데요. 그 핵분열 근원 자리를 얻는 것은 엄청난 공력을 들여야 그 자리를 찾아요. 근데 그 자리를 쿼크라는 것이 있어서 그걸 찾는데 우리가 원자로에서 전기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넣어야 하잖아요. 우리 전기불 켜는 에너지하고 또 다르게 큰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인공위성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얼마나 많은 그 전기와 이 빛을 많이 응고해서 넣어서 그것이 폭발하면서 올라가고 또 폭발하면서 올라가서 태양을 가고 금성을 가고 달날에 가고 하는 것이 그것이 모여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모여서 힘을 내서 그 힘을 내는 거지 그거 자체가 하나 있어서 가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주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그렇고 우주 근본이 원자인데 원자를 더 들어가서 보면 쿼크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쿼크라는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야 그것이 알아지는 건데 그렇다는 걸 이제 쿼크를 한번 아는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에도 물이 따로 어디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산소와 수소가 만났을 때 물이 되는 것이고 또 저기 산소만 O가 세 개 탄소가 되면 또 산소와 탄소가 만나면 또 탄산가스 뭐 또 이렇게 돼서 우주의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 양계라는 것은 음계에 갖고 있는 모든 원리가 어떤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무로 되고 쇠도 되고 아니 산속에 우리가 광물을 캐는데 산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금도 되고 구리도 나고 다 나오는데 그것이 금이 되고 구리가 되는 원리는 또 과학적으로 또 원리가 있어요. 금이 그가 따로 들어있고 구리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닷속에서 석유를 캐서 석유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큰 밀림이 우주 변화 속에서 밀림이 땅속에 깊이 들어서 오래해서 삭아가지고 썩어 오랫동안 땅속에 그 바다 깊이 들어있어서 그것이 썩고 녹아가지고 만든 것이 석유예요. 그래서 바닷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닷속에 석유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주에 그러니까 어디 저기 아마존 같은데 큰 산림이 지층 변화로 땅에 바닷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이 오래된 속에 나중에 석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 존재해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떤 변화 속에 나오는 거지 석유 자체가 따르고 금 자체가 따르는데 금은 다른 어떤 걸 광물질이 오래되면서 금이 되는 것이고 어떤 건 어떤 것이 많이 오래돼서 구리가 되고 석탄이 되고 그러는 거지 그것 자체가 따로 존재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음계와 양계의 차이고 우주 원리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것이 된 양계라는 것은 이제 우리 몸에서는 사람 몸과 마음으로 나누는 것처럼 이 부처님께서는 과학에서 나누는 우주 원리가 틀리고 부처님께서 보시는 이 우주와 원리가 돌아가는 이치를 말씀하신 것이 음계와 양계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리는 마음으로 깨쳐 들어가는데 우주의 원리와 인생 원리 이걸 깨쳐서 아는 것이 성리예요. 자연과학적으로 우주 만유를 연구하는 것하고 우주가 근원적으로 원리적으로 어떤 원리가 저렇게 되는가를 아는 것이 인생과 우주의 원리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 키가 작으면 전생에 암환심을 많이 하면 키가 작다. 그것이 사람이 현재 몸을 갖고 있는 형상 자체가 과거에 우리가 만든 것이다. 뭘로? 마음으로. 우주에 있는 모든 만유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하나님이 나무 만들고 소나무 만들고 뭐 벚꽃나무 만들고 따로 그렇게 안 만들어요. 근데 그것이 변화 과정 속에 되네. 자, 제가 오늘 오면서 라디오를 들으니까 네잎크로바에 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가 새 잎인데 잎이 새 잎이어야 될 크로바는 네잎크로바는 잎이 4개 되는 그것이 자라면서 무슨 변화의 과정에서 무엇이 어떻게 돼서 하나가 더 생긴 거래요. 네 잎이 있고 새 잎이 있는 것이 아니야. 우주 만유의 원리. 그 요즘에 우리가 국화도 장미도 색을 다양하게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그 변한 원리를 갖다 접속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색을 만들어내서 굉장히 다양한 장미꽃을 저희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주 원리를 갖다 이렇게 어떻게 융합하고 화합하느냐에 따라서 만유가 색도 달라지고 형상도 달라지고 형태도 달라지고 같은 꽃도 커졌다 작아졌다 잎이 넓었다 작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다 그 원리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원리는 근본이 갖고 있는데 원리를 접합시키는 건 우주 자연의 대기가 움직임으로써 나오는 것이 있고 인간이 그 원리를 알아서 조절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것도 눈이 있고 비가 와서 있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주의 대기가 변화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주의 그런 원리를 닮아 있는 것이 우주 원리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저런 일을 키가 크고 작고 마음의 성품이 어떻게 되고 진리를 어떻게 알고 모르고 이런 인생 원리예요. 이 두 가지를 마음을 통해서 아는 것이 성리예요. 성리. 성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것이에요. 저는 대각이라는 걸 우리가 공부해서 구구단 외우고 방정식 외우고 영어 단어 외워서 아는 그 세월이잖아요. 화학 기호 좀 배워가지고 조금 알고 물리 변화를 조금 알고 수학 원리를 통해서 방정식 풀고 뭐 풀고 해서 이 변화 원리를 알고 그러는데 그렇게 아는 것인 줄 알았어요. 이 성리를 아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지난 말씀드렸죠. 대종사님께서 한문을 많이 안 배우셨는데 한문을 알으시잖아요. 그래서 팔산대봉도님께서 훈장 하셨는데 그거를 와서 글씨를 받아 써라. 다 못 받아 쓰잖아요. 못 받아 쓰는 거 아는 것이 대종사님이에요. 이게 진리를 깨쳐서 우주의 근본적인 원리를 깨쳐서 아는 건 그런 거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부터 하고 둘부터 하고 셋부터 책 보고 알고 조금 더 상상해서 알고 더 추측해서 더 연구해서 아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런 모든 걸 더 터쳐서 아는 거예요. 이 과학은 현미경을 보든지 더 연구를 수학의 원리를 더 많이 하든지 더 많은 원리를 더하고 빼고 해서 아는 것이고 인간이 깨치는 그 성리의 세계, 진리의 세계, 대각의 세계는 그런 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에요. 모든 만물의 원리나 인간 원리를 배우지 않고도 알 수 있는 세계를 가는 것이 이제 인간의 세계. 그래서 성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석가모니 부처님도 박사학위를 받아서 성리를 깨친 거 아니잖아요. 우주와 인생에 대한 원리를 골똘히 생각하다 깨치신 거예요. 대종사님도 마찬가지고. 그걸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양계라고 얘기하고 음계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정신의 세계가 안 보이잖아요. 마음 보신 분 별로 없으시잖아요. 마음을 보신 분, 마음을 봐야 성리를 아는 건데 반드시 성리를 연구해서 알으셔야 돼요. 근데 본인이 깨치셔야 되지 안 돼요. 자, 부모님이 요리를 잘 하시는데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가르쳐줘서 아는 건 한계가 있어요. 본인이 하고 본인이 열심히 하고 해야 하나에서 열을 배우면 열에서 15은 본인이 좀 가고 또 거기다 또 보태 또 알고 이렇게 하는 건데 본인이 가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세계는 더 그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연구하고 본인이 하지 않으면 안 돼. 자, 미술에 아무리 대가라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가르치는 건 한계가 있고 그 가르침을 통해 본인이 실제로 해봐서 알아야 돼. 그런 것이 이제 음악이나 미술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현실에 있는 음악 미술은 배워서 좀 아는 걸 알았는데 지금 7살, 8살짜리가 테레비 보고 음악을 오디오를 듣고 해서 음을 깨치고 7살짜리가 작곡을 하잖아. 작곡을 어떻게 하냐는 게 자기가 어머니를 생각해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움으로 생각하면 그리움으로 슬픔이 나오고 현재 살아있는 어머니가 또 한번 좋은 명으로 장조를 해서 어머니에 대한 노래가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이 작곡을 전공한 사람 하는 게 지금은 다 해요. 그 원리를 알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음계와 양계가 지금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밝은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계와 음계는 그렇게 표현한 사람이 아까 몸과 마음으로 표현하듯이 진리의 세계를 얘기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음계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근본돼서 나오는 것이 양계예요. 양계에 나와 있는 우주 만유 전체에다 천지 만물에다가 공을 들이는 건 불공은 이것이 실지불공, 실지에 대한 대비를 쓰는 불공이에요. 실제로 모든 물건이나 것을 부처님으로 알고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는 저희들이 절에 산에 가면 절에 있는데 절에 가면 다 부처님 어디 계셔도 절을 하잖아요. 심지어 부처님이 머리만 놔도 절해 거다. 불상이 깨져가지고 발만 있어도 거기다 절하잖아 우리가. 발만 있어도 절해요. 그래 거기다 동전 놓고 가요. 살아있는 우리들은 돈을 못 받아도 돌아가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석고상이 깨져가지고 손만 했든지 발만 했든지 이렇게 있어도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거기다 돈 놓잖아요. 부처님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마음으로 우주만유 전체가 그 진리의 그 흐름을 갖고 있어. 아까 양파나 마늘, 장미에 그 종자에 상추 종자에 다 들어있듯이 우주에 들어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양계고 그것이 들어있는 그 숨어있는 것이 음계예요. 음계를 통해서 공을 들이는 것은 허공법계에다가 진리불공을 들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허공법계를 안다는 게 저 지금도 허공법계를 가지고 연말을 하고 있는데 이 허공법계는 정말로 도우 잡기가 지금도 잘 모르는데 허공법계. 허공은 좀 알겠어요 우리가. 허공이 법계예요. 그리고 우리 뿌리가 대종사님께서 사람은 뿌리는 허공법계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뿌리 그러면 되게 발밑에 있어서 이것이 땅으로 이렇게 상해 있어야 하는데 사람은 이렇게 서 있는데 아래에다 침을 주고 서 있는데 우리가 뿌리가 허공에 있다고 그걸 뒤집어 서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허공법계에 사람의 뿌리가 있냐 이것이 이제 제가 뭐 성리 의도로 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허공법계를 통해서 인과가 오고 가는 걸 원리를 알면 우리가 거기에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아. 허공법계를 통해서 인과가 왔다 갔다. 인과가 왔다 갔다. 그래서 거기다 죄를 지면 죄를 받고 복을 지면 복을 받는데 그런 원리를 그 원리가 땅속에 들은 게 아니라 이 우주 허공에 있어요. 자, 우주 허공이 살아있냐 죽어있냐 그냥 아무 힘이 없는 거냐. 허공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허공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자, 허공을 통해서 비도 오고 눈도 오고 허공을 통해서 바람도 오고
근데 바람이 어디를 타니 허공을 통해서 산을 통해서 가는 거, 나무를 통해 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산을 통해서 아니 허공을 통해서 오고 가고 나무도 허공을 통해서 뽑아 올라가. 그래서 우주의 원리가 허공을 통해서 다닌다. 그거 알으시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를 통해서 진리가 오는가? 진리가 그러면 이 허공이 우리 지상의 사람 키에서 지나서 어디 한 이 정도에서부터 있냐? 어디까지가 그것이 원리가 있냐? 이 허공이 땅 위에서 그 산이나 뭘 높이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건 진리의 흐름을 못 받아요. 근데 이 땅 속에 있는 것이 지금 받잖아요. 이것이 올라오면 어디까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원리가. 허공이 오는 게 아니라 허공에 있는 원리가. 바람이 어디까지? 여기까지 와요. 응? 바람이 여기까지 와. 그래서 허공이 여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약간 오는 거지. 만약에 맥혔어 봐요. 안 와요. 자, 터널로 맥혔다든지 땅으로 맥혔으면 그리 안 내려가. 근데 이것이 땅도 이제 굳으면 못 내려가는데 적당하게 땅을 파줬기 때문에 이 공기가 들어가서 원리가 들어가서 이것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다 통할 수 있는 것이 허공이에요. 그러니까 허공은 하늘과 땅은 어떻게 해요? 딱 붙어 있어요. 천지가. 어디서부터 하늘이고 어디서부터 땅인가? 땅은 이 흙이 보이는데 허공은 땅 위에서 붙어 있는 데부터. 거기를 통해서 다녀가는 거예요. 근데 허공 우리가 비어있는 거 생각하는데 이것이 땅이 아닌 모든 존재가 허공이에요. 허공. 그것이 법궤요. 거기를 통해서 법이 다 오고 가고 법이 허공 통해서 그냥 허공을 통해 존재해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바람도 지나고 따순바람하고 찬바람 지나가다 만나서 비가 와. 찬바람하고 따순바람 왔다 갔다 하다가 서리도 되고 눈도 되고 우박도 돼. 자, 바닷물이 수온이 몇 도 올라가면 이것이 올라가서 우박이 되고 또 북풍이 저기 북쪽에서 중국에서 북풍이 온도가 낮은 곳이 내려오다가 허공을 통해서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따뜻한 온도가 만나가지고 그냥 장마가 되고 또 찬 공기를 만나면 또 우박이 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디를 통해서 왔다 갔다 전부 다 허공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대기 온도나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다니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올리는 허공복귀를 향해서 올리는 진리불공 진리적으로 잘해달라 좋게 해달라 그런 것들이 다 거기를 통해서 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오고 가는 원리를 아는 것이 성자예요. 자, 항로의 그 북쪽과 남쪽 진안판을 나침판을 보고 동서남북이 몇 도 놓으면은 항로를 찾아서 조종사가 가는 거잖아요. 조종사는 그걸 배워요. 어디를 올라가서 몇 도 가면 어디를 놓고 어떻게 이렇게 하면 간다. 그걸 배워서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면 그 볼 줄을 몰라서 못해요. 그러니까 그 허공에 있는 그 각도와 높이와 낮이를 합해서 비행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항공법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허공복귀에 있는 원리를 알아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찬공 어디쯤 가면 찬공이 어디쯤 가면 따순공이 어디쯤 어떻게 되는데 그걸 지나갈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맞춰주는 것이 이제 비행기의 밖에 몸뚱아리죠. 진리불공을 해서 허공법궤를 통해서 음계에 가는 것이 다. 이제 이것을 믿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여러분이나 저나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해야 그것을 알아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해야 돼요. 자, 저희 어머니들이 옛날에 뒤 장독대에 대고 저는 이제 어려서 좀 본 것 같아요. 그 집안에는 왜냐면 방이 적고 식구들이 여럿이 자잖아요, 잠을. 여럿이 자니까 방에서 이렇게 공을 들이기가 어려워. 지금은 방이 많고 거실도 깨끗한 데가 있으면 그것도 한쪽에다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 데가 있는데 옛날에는 한 방에 여럿이 자고 막 농도 없고 막 그렇게 하니까 거기다 못하니까 어디가 장독대에 가서 물을 한 그 사발을 올려놓고 거기서 빌잖아요. 이렇게. 저희 어렸을 때 동생이나 하면 할머니가 삼신행이한테 일주일마다 문 앞에다 떡 한시로 해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걸 보고 저는 컸는데, 그래서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허공복귀 진리를 어디다 대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 천지신명이 감응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천지신명은 허공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천지신명이 내 앞에 있어도 공을 들일 수 없는 것이, 천지신명은 원리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원리는 안 닿는 데가 없어요. 자, 우리 사람 마음인데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마음에 다 가야 돼요. 마음이 가야 돼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음을 찾는데 잘 못 찾겠어요. 그냥 찾으려면 마음을 못 찾아요. 근데 어떻게 찾냐면, 내가 화가 많이 났어. 화가 나기 직전에 지금 내 화나는 마음 씩씩거리는 걸 느껴요. 화나기 전에는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럼 화나기 전을 한번 찾아봐요.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그럼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기 전에 마음은 어떠냐. 그걸 자꾸 찾아서 그 마음의 자리를, 그때 갖고 있었던 마음의 형태를, 그때 갖고 있었던 마음 상태를 자기가 자꾸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 마음을 찾아줘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성리로 본체에 갔느냐는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가라앉았냐, 얼마나 가라앉냐, 그건 자기가 많이 해보면, 아, 내가 아주 큰 화나면 적었는데 아직 끝까지 화가 다 풀리지 않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원래 화가 나기 이전에 그 아무것도 안 났던 마음까지 가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찾다가 이제 미운 마음, 고운 마음, 저 마음을, 이 마음, 저 마음 전부 놓는 자리를 들어가시면 돼요. 그렇게 들어가듯이 허공복귀도, 허공복귀를 통해 진리가 오고 가고, 허공복귀를 통해서 뜻이 전해지고, 허공복귀 거미줄처럼 있다는데, 우리 라디오를 들으시고 오늘 지금 텔레비도 보실 때 무엇으로 옵니까? 그 전파가 텔레비 안에 선이 가잖아요. 텔레비 안에 선이 갈 때 말이 가고 글이 가는 게 아니라 전파가 가서 그 전파가 울림을 울려가지고 이제 그 말에 들리게 오잖아요. 들리게. 그러니까 그것이 같이 올 수 있도록 다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기계의 원리고 소리의 원리고, 전화기가 먼저 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소리 떨림이 가가지고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전화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늘날 오디오 비디오가 다 나왔는데, 보이지 않는 허공복귀에 있는 전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KBS 볼륨을 맞춰놓으면 딱 거기만 나오고, MBC를 맞추면 MBC만 나오지 다 섞어서 안 나와요. 자, 허공복귀도 그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계속 공을 들이면 내가 공들인 그 힘이 오늘 이만큼을 또 두꺼워져서 결국은 내가 한 번에 가고 한 번에 오고 가는 거예요. 오고 가는 거예요. 사이클을 딱 맞추면 되는데, 처음에 레디를 사가고 사이클을 맞추기 어려워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 맞추잖아요. 많이 맞추면 자기가 한 번에 맞출 수 있어요. 자, 사람이 몸을 위해서 저는 이제 몸을 이렇게 잘 관리를 못 하는데, 그 역도 선수가 또는 야구 선수나 뭐 농구 선수나 자기가 키우고 싶은 힘이 어디다 다리를 힘을 키울 것인지, 팔 힘을 키울 건지, 아니면 전체 몸에 힘을 기를 건지 생각해서 거기에 맞는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한다면 역기를 든다고 해서 모든 전체가 다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다리는 다리대로 사용하고, 몸은 몸대로 사용하고, 손은 손대로, 팔은 팔대로 잘 사용해야 자기가 원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복귀에도 많은 길이 있는데, 많은 길이 진리불공을 내가 어떤 면을 향해서 많이 들이느냐에 따라서 거기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서울을 위해서 많이 한다든지, 자기 수행을 위해서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자녀를 위해서 한다든지, 가족을 위해서, 그런 그 줄기가 강해져서 허공에 있는 힘이 여기 빨리 올 수가 있어요. 힘이 강해져서. 우주 전체를 위해서 공을 많이 들이면 그 공 들인 것이 빨리 와서 닿는 거예요. 음계를 통해서 진리불공을 공을 들이면 이루어진다는 원리를 알아야. 근데 그 원리를 알기만 하면 잘 들이겠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들이냐, 이것이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저도 항상 어려서 20대에 출가해가지고,
아니 기도를 해서 꼭 온다는 것이 눈에 보이면 내가 바로 오겠어요. 근데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다 대고 그렇게 한다고 그것이 꼭 이루어질 것인지. 저는 이제 진리불공을 드릴 때 내가 공부를 잘하게 해주셔서 수행을 잘하게 해주셔. 그러면 전생에 지어놓은 원리가 있으면 올 것인데 전생에 지어놓지도 않고 내가 잘하게 해달라고 하면 올 거냐? 안 온다고 생각해서 안 했어요. 근데 안 하고 있으니까 10년을 공부를 해도 20년을 공부해도 모르겠어요. 좌선을 하면 이게 밝아지는지도 모르겠고 진리 열망하면 알아주는 것도 모르겠고 그것이 확실하게 좌선을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힘이 생긴다는 걸 모르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모르니까. 근데 자기가 이제 그것을 계속 모르지만 계속 해보니까 나중에 실행을 해보니까 힘을 아는, 기도 힘도 알겠고 조금 알겠고 공부도 조금 하니까 알겠고 그렇게 알게 돼. 그러니까 몰라서 알고 간다는 사람은 못 가는 거야. 모르는데 계속 간다. 그러면 아는 거야. 자, 마라톤을 하는데 오늘도 1m, 100m 자꾸 한 사람은 힘을 알아. 자기가 100m를 10번 한 것도 1년 공대는 100번 한 것도 처음에는 그걸 몰라요. 아, 1년을 공대는 얼마만큼 되고 2년 공대는 얼마만큼 된다. 아무리 코치가 말해도 우리가 모르는 게 안 가. 내가 그냥 그 말을 듣고 1년을 해보고 2년 하면 힘이 달라져. 그것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 진리불공 허공법계를 통해서 공을 들이면 이루어진다는 원리를 알고 믿고 그냥 자꾸 해보면 아,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아는데 알고 가려고 하면 못 가는 거예요. 진리는 알기 전에 안 간다고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도 그러잖아요. 공부도 하나하고 둘에서 재미있으면 자꾸 하는 건데 내가 그걸 재미있는 거 없는 걸 확신을 못 한다.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법계를 통해서 음계의 진리불공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종사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맞느냐 안 맞느냐 자기가 실행을 해보면 알지 실행 안 하고 가만히 앉으면 절대로 못 얻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서 20살에 출가해서 30도 잘 모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막 들이팠어요. 한번 해보자. 들어왔으니까 해보자. 출가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한 10년 하니까 조금 맛을 알겠어요. 자, 밥을 먹어도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 어제 한번 드렸는데 제가 미국 가서 교화를 하는데 햄버거가 그거는 이제 주식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먹기가 싫고 안 먹어져요. 내가 이제 3년을 사는데도 햄버거가 안 먹어져. 거기 사는데도. 근데 한 3, 4년 지나고 이제 누가 주면 하나를 한식이 없는 데 가면 이제 하나를 먹고 또 여럿이 먹고 또 하나 먹고 햄버거 맛을 알으니까 한 5개쯤 먹으니까 햄버거는 이런 맛으로 먹는구나 하니까 햄버거가 먹어지는. 근데 햄버거를 안 먹어보고 가만히 있으면 10년이 가도 햄버거 맛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먹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 성자가 진리 말씀 내놓는데 부모님이 자식을 가르치는데 몰라서는 모르지만 거짓말을 가르친다든지 가짜를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자의 말씀 믿고 해보는 것이. 진리불공을 이렇게 막 불공을 해서 내가 45씩 공을 들이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실제 불공은 내 며느리한테 직접 해보고 아버지한테 직접 해보고 미운 사람에게 직접 해보고 자꾸 해보면은 이제 그것이 양계의 현실에 있는. 근데 우리가 밭이나 논을 보면 공을 들이면 공이 나오잖아요. 그건 실질불공이잖아요. 제가 총부에서 공부를 하는데 익산교당 앞에 밭이 있어요. 밭이 있는데 이제 익산교당을 지나서 우리가 배산이라는 산을 등산을 가끔 하는데 그 앞을 지나가면 밭이 있는데 이 밭이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밑에 있는 것은 곡식을 심으면 잘 되는데 여기는 잘 안 돼. 항상 이게 곡식이 안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여기는 이렇게 높아서 물이 자꾸 새고 그러니까 곡식 여기는 못 먹을 자꾸 차표만 있고 여기만 농사를 짓고 사는데 어느 날 충청도에서 시골에서 농사 짓던 교무님 아버님이 이제 교무님 따라서 이사를 오셔가지고 아드님이 총부에 있으니까 그 밭을 이제 자기가 경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골에 그 충청도에서 그 어른이 농부 왕을 상을 몇 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농사를 여기 짓는 거예요. 제가 1년을 지나고 2년을
근데 농부 왕을 받으신 분은 어떻게 지내겠더니 새벽 4시부터 저녁까지 매일 일을 해요. 매일 일했는데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여기도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 여기 이제 풀만 있고 없었는데. 그게 3년 지나고 4년 지나니까 저기도 곡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 농부 왕은 저렇게 생긴 밭에는 무엇을 심어야 되고 또 무엇을 심었을 때 무엇을 더 보태주고 빼주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거 알으셔서 그걸 자꾸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거름도 갖다 넣고 꼭 거기에 맞는 종자도 넣고 해서 계속 나중에 여기가 무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주 만유 모든 것에 공을 어떻게 들이냐에 따라서 곡물이 나오는 거예요. 곡물이. 우리 보통 생각으로는 여기는 이렇게 생겨 못 짓는다 그럼 못 짓는 건데 이 농부 왕은 농부형 교무님 아버님은 이걸 이제 그러니까 한 3, 4년 지나니까 여기가 곡식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쭤봐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했더니 여기는 여기에 맞게 거름도 하고 필요한 거기에 맞는 농작물도 구하고 또 일찍부터 풀 메고 또 주고 여기 물을 5번 여기 10번 주고 해서 공을 많이 들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실제불공이잖아요. 그럼 이것이 밭이니까 그런 사람에게도 그렇게 공들이면 이루어지지 않을 게 없어요.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잘 안 해요. 근데 부모님은 저도 이제 동생을 많이 길렀는데 부모님 동생이 이제 3살, 1살, 2살에 대소변을 다 가려야 되는데 4살, 5살 때 한 번씩 실수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형제간이니까 그것도 못 깨진다고 이제 우리는 막 구박을 하고 흉을 보고 혼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하냐면 딱 그걸 감춰버려요. 형제들한테 이제 말하면 얘가 이제 놀림을 당할까 싶으니까 딱 숨겨버리고 부모님이 딱 처리해버려요. 그게 이제 모르게 해요. 또 2번, 3번 하면 나중에 이 아이가 보통 사람은 3살 때 끝날 걸 5살, 6살 때 끝나요. 2, 3년을 더 기다려주면 가도 완전한 사람이 되는데 어디다 딱 맞춰가지고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것만큼은 그런 시간이 걸리는 부처님이에요. 그 부처님은. 다른 건 하는데 그것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걸린다고 해서 그걸 흉을 보고 나쁘게 생각하면 그건 안 돼요. 그 부처님이 맞게 딱 숨겨주고 딱 몇 번만 숨겨주면 나중에 그걸 수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면 학과목이 10개쯤 돼요. 저희 때는 많았던 것 같아. 그러면 그 중에 한 3개는 한 80점 이상 항상 맞아. 또 90점 이상 맞는 것도 한두 개 있어. 근데 이제 70점 맞고 또 60점 맞고 어떤 것은 이제 20점짜리도 있어요. 그럼 내가 태어날 때 20점짜리면 20점짜리 공을 많이 들여야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잖아. 태어날 때 전생에 잘해갖고 한 사람이 한 80점 이상은 금방 올라가요. 20점 똑같은 사람 20점짜리 30점짜리 맞는 학과목이 있어요. 그거는 공을 많이 들이도록 부모님도 공을 들이고 저도 해야 되는데 본인은 못하니까 공을 안 들이잖아요. 그 옆에서 자꾸 공을 들여서 야 그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또 그걸 잘할 수 있도록 과외도 좀 시켜주고 잘한다고 격려도 해주고 막 그러면 시간이 저건 3년 걸리고 5, 6년, 7년, 8년 걸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법고시 보면 7번 보고 8번 보고 9번 보고 해서 첫 번째 학교 다니면서도 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현실 양계불공을 그렇게 들이면 그게 공을 들이는 사람 누구냐면 부모예요. 우주만유 모두에게 그렇게 공을 들이는 분은 부처님이지. 우리 모두가 나 아닌 많은 사람이 우리 집 가족이 아닌 남에게 흉을 보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걸 공을 계속 실지불공도 드리고 진리불공도 계속 드리면 모든 것이 완전체가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것이 첫째부터 사사불공 원리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더 걸리고 더 공을 더 들이냐 안 들이냐 차이지. 그 전에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님의 그 공부가 어느 정도 됐느냐고 대종사님 자꾸 정산종사님을 이게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정산종사님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정산의 그릇은 너희들이 측량을 하지 못할 거다. 지금 저렇게 하지만 그런 말씀 하셔서 그래서
아니 공부를 하다 보면 바로 거기서 표가 나서 잘하시고 대종사님 눈에도 잘 보이지만 우리 눈에도 잘 보여야 되는데 왜 그러는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종사님 보시는 눈하고 우리가 보는 눈이 좀 달라요. 제가 이제 교당을 가서 집을 짓는데 서울 가서 이제 집 짓는 걸 많이 보니까 큰 건물은 이렇게 집을 지면 지하고 1층인데 작은 집은 이것이 지하고 1층이 뭐 2, 3일이면 끝나는데 여기는 한 달이 걸린다든가. 그러면 이것은 금방금방 치는 야는 잘 안 보여. 1년이 지나야 저기 지하 공사가 끝나고 또 2년이 지나야 또 1층 공사가 끝나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 크기 때문에. 그럼 시간이 10년 지나면 야는 엄청난 큰 건물이 여기는 2달, 3달하고 1년이면 그냥 딱딱 뚝딱 짓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이것은 크지 않는 건물이에요. 그럼 이 건물은 나쁘고 이 건물 좋냐? 그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기다리고 상대방을 알아주고 그렇게 하면 달라진다. 그러니까 음계에 공을 들이는 것하고 양계에 공 들이는 것하고 천지만물에 공을 들이는데 그것이 꼭 빠르고 눈에 띄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길어도 잘 가면 되고 또 지금 현재 한 번, 2번 실수를 해도 그것이 잘하면 되고 아까 여기 그런 땅에 좀 박토고 물이 잘 안 빠지는데 거기 계속해서 공을 들이면 그것도 더 잘할 수 있는 작물이 나올 수 있다. 그것이 원리가 있는 것이 양계에 하는 실지불공이다. 실지불공.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잘 되도록 기도하고 하는 것이 진리불공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은 어떤 것이 부처님인가도 알아야 되지만 그 부처님에게 불공을 드리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로 다양하게 할 수 있다 해서 한다. 그런 말씀이 이제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선천, 후천 말씀을 드렸는데 선천은 밤과 같고 후천은 낮과 같다고 그랬어요. 낮이라는 건 빛이 있어요. 빛은 밝음이에요. 밤은 빛이 없어서 어두움. 어둠은 형체가 구별이 안 돼요. 근데 밝음은 모든 것이 다 보여요. 자, 돌아오는 앞으로 밝은 세계, 후천의 밝은 세계는 선진만물 허공법계가 어떤 원리가 있는가 보통은 대부분이 알아요. 우리가 이제 나이 20세가 넘으면 밭에 다니면 이것이 밭이고 논이고 길이고 길이 아니고 사람 다니는 길이고 차가 다니는 길을 알잖아요. 다. 눈 뜨고 있으면 이렇게 다 보여. 밤에는 하나도 안 보여.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실지불공, 진리불공 말씀하셔도 옛날에는 잘 모르는데 이제 앞으로 세대에는 밝은 세대이기 때문에 천지만물이 양계의 실지불공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진리불공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걸 다 알아. 보면 알아.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밤 12시 넘어서 꼭 그날 지냈어요. 지금 제사를 어떻게 지내요? 식구들이 편한 시간에 잡고 생일의 모든 기념이라 가족들이나 편한 시간에 날짜를 잡아서 아무 시간에나 해요. 옛날에는 모르니까 이렇게 귀신이 이때 오니까 그때 해라 그러면 그것만 알아. 다른 길은 몰라. 우리가 어두우니까. 돌아온 세상에 많은 사람의 밝음이 있기 때문에 밝음 속에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근본적으로 조상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모셔야 되는 원리를 알아서 그대로 하면 되지 그 시간과 장소에 관계 있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시간과 장소에 관계. 그래서 지금은 같이 다 하자. 합동으로 지내요. 어머니 아버지 합동으로 지내고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지 않잖아요. 사돈하고 같이 제를 지낸다 큰일 나요. 저번에 어떤 분이 특별 천도제 지내는데 사돈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면 그것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함께 위패를 써갖고 지내냐 막 그러는 거예요. 저희도 6.1대제는 다 지내잖아요. 6.1대제 사돈 8종까지 다 들었잖아요. 위패 속에 다 들었잖아요. 제가 출발. 명절대제 때 다 들었어요. 제가 6.1대제 명절대제 사돈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들었다. 대산정 목사님께서 제를 지내시는데 1년에 2번 지내세요. 아버님 제삿날, 어머님 제삿날에 조상을 함께 한 액자에 넣어가지고 지내시더라고요.
그러면 친부모님, 외할머니, 외할머니 같이 지내고 사돈이잖아요. 그 지내. 돌아온 세상, 지금 밝은 시대에는 그런 것이 다 관계가 없어요. 양계는 이렇게도 맞고 저렇게도 맞는데 그것이 서로가 제사 원리만 알아서 살면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렇게 하면 큰일 난 줄 못 고쳐. 그래서 양계의 시대는 다 자기가 알아. 알아서 자기가 가는 길이 이렇게 가도 길이고 저렇게 가도 길이고. 저희들이 지금 서울 가려면 길이 얼마나 많아요. 버스도 있고 기차도 있고 기차도 여러 가지잖아요. 완행열차, 뭐 KTX, 뭐 SRT, 뭐 버스도 뭐 고속버스, 먼 버스 뭐 다 있고 차도만 그 여러 가지 중에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 다 자기가 선택해서 가요. 지금 요즘 아이들은 더 잘하잖아요. 우리 가게는 밖에 나가는 데만 해도 지금 다 가만히 앉아서 모든 걸 다 사잖아요. 길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것이 실제로 불고 현대 돌아오는 상황에 맞게 불공을 하면 돼요. 그것을 자기가 각자 다 알아요. 아는 시대가 됐어요. 물건 어떻게 사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다. 우리가 오히려 옛날식이지 지금 잘 모르지. 그러니까 밝은 세대에는 천지 만물을 활용하고 사용하고 공 들여서 내가 그걸 얻을 수 있는 보관이 그것도 내가 잘 좋은 걸 잘 쓸 수 있는 복이 다 열려 있어요. 다 열려 있어. 이제 그것이 실제 불공인데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전 대산정 목사님께서 그전에 선어에 대한 그 법문을 해주시면서 행주 좌와 어묵 동정 간에 선해라. 좌선만 하는 게 아니고 좌선, 행선, 와선이 들어있어요. 누워서 선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직접 그 누워서 선하시는 걸 찍어서 이렇게 그 체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주자 어묵 동정 간에 다 한다고 해도 누워서 선을 하는 거는 저같이 게으른 사람은 그러던 게 누워서 하다가 잠들고 누워서 하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지금 몇십 년을 제가 지내 생각하니까 성한 사람이 누워서 선을 한다는 게 아니라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아프신 분들은 어떻게 선을 하시겠어요? 와선법이 없으면 그 어른은 선을 생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병상에 계시고 누워 계시는 어른이 그렇게 사는 세월 10년, 20년 흘린 분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도 공부할 길을 열어주신 것이. 이게 다 그러면 제가 아까 저 3, 40대 때 생각할 때 아이고 그러면 앉아서 하기 싫으면 누워서 하는 게 선이 있으니까 나 누워서 한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좌선이 좋고 내 몸에 맞게 좌선이 좋고 앉아서 하는 다 좋은데 그렇게 못할 때 누워서도 하고 겨서도 하고 조용한 거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모두 일이 많은 사람이 선을 하고 싶을 때 행선도 하고 사상선도 하는 거지 괜히 앉아 설 수 있는 데 가서 막 익숙히 서는 게 아니고 일을 많이 할 때는 일을 하면서 선을 할 수 있는 또 앉아서 선을 동할 때 오고 정할 때 선을 할 수 있는 건 또 정할 때 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진리를 통해서 허공법계를 통해서 또는 현실을 통해서 다 공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원만하다 이 정산정 목사님 말씀해 주신 거입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